말라기 3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 세례 요한이 올 것을 1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죄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2절에 나와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 3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들이 구원의 감사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5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변치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자손들을 택하신 것을 잊지 않고 그들을 다시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아들로 삼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여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를 아시고 그리고 11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가나안 땅을 그들의 노력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은 그들이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갔을 때 이미 지어진 집, 포도 열매가 열리는 포도원, 또 물이 나오는 샘물을 그들에게 주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 하였어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을 지키게 하였는데, 이 절기는 어떻게 지키는 것이냐 하면, 그 땅에 들어갔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 땅은 비가 내리면 흡수하는 땅이다. 그러니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너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밀을 거두어 그 밀에 그 추수단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절기는 추수를 한 후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밀을 누가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그 수확을 얻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들고 나와 누구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맥주절은 똑같이 보리예요. 보리를 추수한 후에 그 곡식단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절기를 드리는 거예요. 장막절은요, 각종 과일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지금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였다면 먼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가 되는 거예요. 7절 말씀 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뭐라 그래요? 절기를 지키라 이거예요. 언약을 맺었잖아요.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가 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방식도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뭐예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던 길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이킴, 아버지 집으로 향하는 것을 돌이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가운데 후회의 내용이 많아요. 그걸 하지 말았을 걸, 안 했으면 좋았을 걸, 후회하는 내용의 기도가 많아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거예요. 죄를 향하여 가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지도 않고 말씀도 순종하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렇게 회개를 만약에 하시면서 회개라고 얘기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 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말씀대로. 8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물질을 드리지 않았다 함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 함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었다라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헌금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동원해서 물질만을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거고, 듣는 사람 또한 시험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보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잘 보시고, 자기 생각으로 11조가 어떠느니 이런 얘기 하시지 마시고 성경에서 뭐라 말하는지를 먼저 아신 다음에 얘기를 하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꼭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을 꼭 얘기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9절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는데 복을 받겠어요? 저주를 받지요. 그러면서
10절 이하의 말씀에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나와 약속한 절기를 잘 지키고 내 앞에 나와 감사 예배를 드려봐라. 그러면 너희의 창고가 채워지나 채워지지 않나? 나를 시험하여 봐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데 복을 못 받는다고요? 아니죠.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예?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 들어가지고 11조를 많이 하면 더블로 주신대 10배로 주신대 그거 아니에요. 예? 뭐 슬롯머신에 돈을 집어넣어야 터지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이해하면 심히 곤란한 거예요. 성경 말씀 전체가 뭐예요? 너는 여호와 하나님과 약속한 약속의 말씀을 지키라 아니에요. 지키는 거 이외에 다른 복이 있어요? 없잖아요. 일관성이 있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불만의 내용이 있어요. 저 사람은 믿지도 않는데 저렇게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있다. 나는 이렇게 힘들게 죽도록 고생하며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나에게는 주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억울한 마음도 생기고 때로는 항변의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을 지금 성경이 지금 대신해 주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자,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잘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다고요. 부러워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문제가 16절을 가게 되면 아, 이게 잘못된 생각이구나 라고 마음을 돌이킬 수 있어요. 16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않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믿음을 갖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착하게 살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자. 예? 예수를 믿자. 우리의 주제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면 예수를 믿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염려와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다. 죽으면 천국 간다. 그렇죠? 그 믿음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자가 부럽지 않아요. 왜? 그들은 돈이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게 되면 그들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에 대해서 1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래서 이 약속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져서
이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와 권세를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여야 아버지 앞에 나아가 복을 받고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그 아이의 손이 더러워 흙으로 가득 차 있어요. 기름때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그 손에 떡을 얹어주겠냐고요. 그 손에 떡을 얹어줘 봐야 먹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가서 씻고 와. 씻고 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정결하는 연습, 거룩하게 하여야 하는 믿음의 방식을 날마다 배우고 배운 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약속대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고 우리를 특별한 소유, 아들을 아낀 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일관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고 계셔요. 나와 너 사이에 뭐를 두었다고요? 언약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을 알고 그대로 지키게 되면 내가 약속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이 창세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 끝까지 그 약속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이렇게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약속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붙잡게 해달라는 믿음과 능력을 달라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